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헤매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난 한 주도 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제 10월도 오늘이면 막을 내리게 되고 내일부터는 11월이 시작점이 되는 이때에 지나온 10개월을 돌이켜봅니다. 저희들 열심히 산 것도 같지만은 하나님 뜻에 위배된 행동이 있었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살아내는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드러내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접어든다고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 방역 등으로 큰 손해를 감수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분들의 생계가 회복되는 위드 코로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정신이 한국교회에 잘 스며들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닌 개혁적 실천이 이루어지므로 실추된 교회의 위상과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늘빛교회의 비전인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실현되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뜻 푸른 교회 또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귀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드린 손길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구원의 물질로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도 범사의 복으로 채워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 하늘뜻 교회 푸른 교회만 해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픈 자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영으로 육으로 강건케 되는 복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개역개정 신약 약 79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로서 10월이 벌써 끝자락이래요. 내일부터는 또 11월이 시작되죠. 새롭게 시작되는 11월에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에 풍성한 결실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504주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은 이제 11월부터는 위드코너라도 접어들게 되지요.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교회도 11월 둘째 주 14일부터는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 예배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몇 번 시도하다가 예기치 않은 그런 여러 가지 확진자가 늘어나서 연기가 됐는데 더 이상은 미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14일부터는 우리 교우님들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을 힐끗힐끗 살피며 예루살렘 성문을 빠져나온 한 사내가 빠른 걸음으로 동료들이 있는 베다니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음식을 구한다는 핑계로 빠져나온 그는 방금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내들인 공의 관계자들을 만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걸으면서 그는 조금 전 사내들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를 곱씹어 보게 됩니다. 아니, 그 말이 진심인가? 네. 좋다. 일단은 은 30이다. 받아두거라. 사내들인 관계자가 옆에 부하에게 눈치채를 하자 부하 한 사람이 은 30을 세어서 그 사내에게 전달합니다. 군중들이 없을 때 기별을 해주면 바로 예수를 체포하겠다. 그런데 밤에 예수의 얼굴을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네가 신호를 따로 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예수의 얼굴에 입을 맞추겠습니다. 그때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야. 예수의 제자가 이렇게 직접 우리를 찾아와 협조해 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걸. 이건 필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정하는 예수를 처단하라는 신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있겠는가. 밤길을 걸어가는 이 사내가 누구일까요?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단이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만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는 길이라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 스승께서 당신의 신적 능력만 발휘해 주신다면 로마 군대는 다 쫓겨나갈 수 있어. 선생님이 누구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야. 풍랑이는 파도를 걷는 분이고 파도를 잠잠케도 하셨잖아. 그분은 못 고치는 질병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으셨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 그래, 그분의 능력이라면 충분해. 그분의 신적 능력만이 로마의 식민 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지금이야 섭섭하시겠지만은 나중에 일이 잘 풀리면 선생님께서도 나의 이런 행동을 이해해 주실 거야. 동료들도 오히려 잘했다고 나를 칭찬해 줄 거야. 그럼 그렇고 말고. 이렇게 자신에게 위로를 하면서 그는 베다니 마을로 향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가 가룟 유다로 하여금 3년간 따라다녔던 스승 예수님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에게 팔아버린 이유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지요. 혹자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유다가 선택되어졌다고도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을 잔인하게 만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룟 유다에게 자신을 팔아넘겨줄 것을 부탁하셨다는 설입니다. 이 또한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당시 가룟 유다는 젤롯당이라도 불리던 당건파 운동원 중에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하려는 비밀결사 조직이었어요. 이 초승달 모양처럼 생긴 단검을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면서 친로마 인사들을 은밀하게 암살하고 다닌다 하여서 사람들은 그들을 단검파라고도 명명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고 그때부터 주님을 팔국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3절이지요. 12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일방적으로 유다에게만 들어갔을까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는 안 들어가고 유독 가롯 유다에게만 들어간 걸까요? 가롯 유다에게 뭔가 틈이 있어서 사단이 들어간 것 아닐까요? 그래요. 가롯 유다에게는 사단이 들어가기 좋은 틈 또는 구멍이 있었고 사단은 그 틈을 타고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롯 유다의 틈이 무엇이었길래 사단이 그의 마음을 들어갔을까요? 자신의 스승인 주님의 신적 권능을 이용한 무력 사용, 그 스승의 왕위 등극과 동시에 자신에게 보장될 출세,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가 이미 건네진 은 30이라는 돈은 이런 그의 결심을 굳히는데 촉매제가 되어 주었고 이것이 가롯 유다의 틈새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틈을 타 사탄이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10절에 기록된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유다만 주님을 배반했을까요? 나머지 11명은 배신 안 했습니까? 물론 제자들은 주님이 물어보실 때 절대 자신들은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까지 했어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게 그 밑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발끈하지요. 29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30절을 또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세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힘주어서 장담하고 또 장담합니다. 그 내용이 31절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베드로를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장담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의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장담은 단 몇 시간도 못 지나고 뻥이었다는 걸 그들 스스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다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 중에 어느 제자는 얼마나 급했으면 발가벗고 도망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짧은 이 시간에 그는 주님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배신의 시작은 유다로부터 시작된 거고요. 나머지 제자들 또한 다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배신 안 한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처럼 주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건 중요합니다. 배신의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 때 오히려 배신의 순간에 배신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차를 몰고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그늘진 곳에는 빙판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사고가 나니까 그 지역에 가면 빙판길 조심이라는 푯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빙판길 조심이라는 푯말을 보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서행 운전을 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주의할 수 있고 조심함으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틈새라고 말하고 싶어요. 구멍 또는 보이지 않는 틈새.
가룟 유다가 주님의 신적 권능을 이용한 무적 사용, 스승의 왕이 된 것과 동시에 자신에게 다가올 출세길, 거기에 따라올 부귀영화가 사탄이 들어오는 틈새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은 눈에 보이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문제겠죠. 유형이 아닌 무형의 틈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늘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70년대 우리나라는 거의 다가 가정마다 연탄을 사용하던 때였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한 자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강릉의 관동대학교로 유학을 내려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기숙사 시설이 안 되었던 때에 된 것 같아요. 이 자매가 어머니 박집사님과 함께 자취방을 구하러 내려와서 자취방을 구했어요. 그래서 첫날은 어머니와 함께 그 자취방에서 함께 자게 되었습니다. 때가 그때는 2월인지라 연탄을 뗄 시기였지요. 다음날 오전 10시가 돼도 인기척이 없자 주인 할머니가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세상에 이미 엄마와 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밤새 연탄가스가 문틈새로 스며들었고 연탄가스를 맞은 두 모녀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접하면서 연탄가스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를 그때 절감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눈으로 연탄가스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 두 모녀는 귀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틈새만 잘 막았어도 이러한 안타까운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지금도 인간의 연약한 틈을 파고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탄이 좋아하는 틈을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는 이성, 또 어떤 사람에는 돈, 명예, 인기 이런 것들 등의 유난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틈새가 되는데 이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이 틈새로 인하여 우리 또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배신할 가능성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또 질문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504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인 95개 주에 달하는 반박문이 종교개혁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주 313년경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은 음지에서 밖에봤던 기독교를 양지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해주었고 궁핍이 풍요로 바뀌어져 가면서 가톨릭 사제들에게 이성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의 틈새가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때다 싶어 가룟 유다의 틈을 타고 들어온 것처럼 로마 가톨릭 사제들에게도 들어와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시켰고 하나님의 뜻을 변형시키는 엄청난 제약을 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간 이어져온 로마 가톨릭의 복음 왜곡은 면죄부를 비롯한 하나님을 향한 배신을 거리낌 없이 행사하던 시대에 마르틴 루터는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길을 돌려놓자는 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년이 지난 지금 개신교의 후예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또 한 번 묻습니다. 당신은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처럼 종교개혁 전에 로마 가톨릭 사자들이 주님을 향한 배신 행위를 절대 안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감히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연약한 인간인 이상엔 그 누구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자취방, 그 자취방에서 연탄가스 사망사고가 난 다음에 그 자취집 주인이 서둘러 업자를 부르더라고요. 그 전문업자가 와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가는 틈새를 면밀히 살피려니 그 틈을 메꾸는 공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 자취방에 연탄가스가 새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틈새 메꾸기. 신앙인에게 틈새 메꾸기는 뭘까요? 이 말씀이죠. 기도죠. 예배죠. 목사님은 또 예배 말씀 기도 또 얘기하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고 바로 이것이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늘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 기도, 예배. 이것의 반복. 이 말씀을 읽고 깊게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늘 그분의 뜻이 우리의 심령을 덮고 있을 때 사탄이 들어오는 틈은 메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이나 건성이 아닌 집중하는 기도,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무장해 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성의 유혹이라는 틈새가, 돈에 대한 욕망이라는 틈새가, 좌절과 우울의 틈새가 메꿔지게 되고 막아지게 되고 사탄이 감히 틈타지 못하는 굳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그동안 오랜 시간 비대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 한 가지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아닐까요? 소위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주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을 믿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그것이 원룸이든 찬이든 출장지의 어느 곳이든 그 사람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동안 우리는 유튜브 예배 공간에서 많이 체험했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도 대면 예배를 다시 드릴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비대면을 통해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다면 이제 다시 대면으로 전환하는 예배를 통하여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함께 보여 서로의 눈빛을 교감하고 숨소리를 공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모여 전심으로 이 말씀을 읽고 전심을 담은 기도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마음의 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질 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며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아닌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충신이 되기를, 배신의 사람이 아닌 충신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여서 장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틈새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부여잡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우리 마음의 틈새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메꿔짐으로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삶 속에서 주님을 배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새롭게 열릴 11월에도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일단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 기도, 예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11월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월도 주님과 함께 승리!